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기적들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러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 땅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러가 있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 보면 왜 비가 안 오는가 그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야의 말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합이 지었던 죄 때문입니까? 회개가 안 되면요 절대 내 것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회개가 안 되면 이 말씀이 내 양식으로 안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땅에 재앙이 비가 안 오는 것이 당신의 죄 때문이라고 선언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아합은 너가 말했기 때문에 이 땅이 뭐가 안 온다고요? 기근이다. 비가 안 온다. 다 누구 책임이다? 엘리야 너 책임이다. 여러분 이런 황당한 사건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누구 때문이다? 내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누구 때문입니까? 기도 안 하면 당신 탓이요. 또 우리가 그 죄가 내죠. 그럼 바로 당신 죄 때문에 울지 않는 이렇게 또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를 뭐랄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비가 없다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막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 일을 냈으면 당연히 뭐가 올 줄 압니까? 축복이 올 줄 압니다. 선포를 하라는 그 순간부터 선포를 했는데 아합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 때문에 이제 숨어야 돼요. 그것도 어디에 숨어야 됩니까? 시내가에 숨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양식을 갖다 줄 텐데 4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너 거기에 있는 시냇물 마셔. 그리고 뭐 하냐면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고 했습니까? 떡과 고기를 주겠다. 떡과 고기와 물이 다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보내줍니까? 까마귀. 그래서 까마귀를 보면은 뭐라고 말해 놓았냐면 먹이를 나눠 먹지 않는 게 까마귀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챙기는 것이 까마귀예요. 노아 홍수 때 까마귀는 보내니까 가서 안 들어옵니다. 비둘기는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까마귀의 특성상 자기 거 챙기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뭡니까? 까마귀도 말을 들어요. 짐승도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그랬는데 어디에 묶여 있냐면 내 생각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꾸 간섭하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냥 내 음성으로 받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모든 게 내 죄로 알고 시작해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는 까마귀라도 내가 들어서 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냇물을 마시라. 거기서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 떡과 고기 그 다음에 시냇물을 다 줄 테니까 거기에 숨어 있어라. 참 하나님 일을 했는데 하나님 일 했으면 좋은 것이 기다릴 줄 알았더니 뭐가 있습니까? 도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시내가 다 마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여기 이제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장소 이동. 어디로 갑니까? 8절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시돈에 속한 사르밧을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명하여서 그를 공개하겠다. 야, 이거 참 가도 어느 집 갑니까? 부부가 하나 돼 있는 수네임 여인처럼 부부가 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집이 좀 부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였다고 해서 가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보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인사도 안 해요. 그 집 가보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최후의 만찬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루에 12절 보니까 가루 한 움큼 병의 그림 조금뿐인 이걸 가지고 아들하고 자기가 둘이 딱 먹고 최후의 만찬으로 이제 다 털고 뭡니까? 최후의 만찬 속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 있는 그 집으로 보내요. 뭐에 틀렸습니까? 하나님과 지금 엘리야와 약속이 틀려요. 내가 너에게 다 가면은 다 예배해놨다. 다 준비해놨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 가면 나를 가면 알아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을 열으셔야 돼요. 삼라만상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내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있으면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라. 내가 원했던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저 집 가면 오해받을 수 있는데요. 그것도 유대인 집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시돈이라는 이방인의 땅으로 지금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방인의 여인의 집에 가서 뭡니까? 그 과부 집에 너가 거기서 그냥 뭐예요? 기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 황당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를 만났더니 이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12절에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최후의 만찬하고 우리 굿바이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내가 가서 내 말대로 해라. 어떻게 말하냐면 너를 위해 먼저 만들지 말고 나를 위해 만들어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너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신 대로 너는 순종해야 된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상황이 되면 나부터 챙기고 또 나는 굶어도 괜찮아요. 누구는 안 돼요? 자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니다. 나를 위해 먼저 너희들이 만들어라.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세요. 14절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지금 생전 처음 듣는 말, 지금까지 내가 보지도 듣지 못한 처음 그런 말을 지금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 엘리야가 와서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않게 계속 있겠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뻥치시네 요즘 그러잖아요. 뻥인 줄 알합니다. 여러분 이런 황당한 사건들이 종종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절박한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막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데 뭘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세요. 근데 우리는 그때 자꾸 누굴 봅니까? 내 이론, 내 생각, 내 계산 가지고 해나가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제시하시면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을 하지 않고 내 이론, 내 생각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일을 처리하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건데요. 달라요. 내가 먼저 먹고 기름 주시면 내가 떡 밀가루 주시고 기름 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난 다음에 계속 주시면 내가 당신을 만들겠습니다. 이건 하나님 보실 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자녀가 먹고 나는 안 먹을지라도 누구부터 먹여야 돼요? 아들부터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기다리십시오. 순서가 있죠. 어른 애기부터 나는 굶어도 좋고 나는 죽어도 좋은데 누구는 아들만큼은 내가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먹이겠습니다. 할 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지 않고 꼭 뭐가 들어갑니까? 다 순종하는 것 같아요. 나는 굶어도 누구만큼 먼저요? 반띵. 아들만큼은 좀 살려주겠다. 이런 마음도 우리 앞에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말씀. 이거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 것을 포기를 하고 내 자녀까지도 내놓고 그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창세기 22장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자리 갈 때 뭡니까? 약속은 했지만 그가 불순종하면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은 어때요? 그들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면 있는 것인데 우리는 반띵하고 난 다음에 기름을 원합니다. 반했으니까 반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그 다음에 생각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온전한 뭘 원해요? 순종을 원할 때가 많아요. 이럴 때 우리가 그냥 그대로 순종할 때 복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모든 말씀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았어요. 이야, 참 놀랍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7절 보니까 그 집 주모가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다음 뭡니까? 일을 하실 때는요, 뭔가 내가 지금 온전한 순종이 안 되고 온전한 마음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냥 아예 건드려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적당한 선에서 뭘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 문제가 탁 왔을 때는 빨리 내가 오늘 이 여인처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1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로 더불어, 여인 엘리야에게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딱 문제 생기니까 뭘 찾아봅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 돌아보십시다.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나를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문제 내가 찾아갖고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 앞입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허물과 죄를 내가 자백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내가 율법으로 깨달았던 죄를 뭡니까? 내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24절 보면 율법은 몽학선생에 대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사용해서 그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지금 뭐랍니까? 그로 하여금 그 생각나게 하시사 그 아들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자기 신앙을 다시 한번 정금케 만듭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이 여인의 아들을 낳고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 또 내게 우가는 즉 과부의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그 아이의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영원컨대 이 아이의 혼을 그 몸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아이가 살아나요. 자, 24절 보십시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이 사람이시오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거 하려고 누가 고생했어요? 아기가 고생한 거예요. 자기 자녀가. 왜 자녀가 힘들어하냐면 나 때문에 그가 고생했다니까요. 근데 우리 그거 인정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문제 터진 거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당신이 아니고 나라니까요.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걸 알아셔야 돼요. 그리고 인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년 반 동안 그 비가 오지 않았고 이제 다시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 보면 믿음의 기도, 의인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나오게 했고 그가 다시 기도한 즉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비 오게 한 과정에는 누가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다. 18장 1절 봅니다. 시작.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열왕기상만 봐가지고는 엘리야의 기도가 안 나타나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비가 안 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양이 차고 나니까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비를 내리겠다 말씀하셨지 곧바로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과정을 지나야 됩니까? 그 과정이 오늘 여기 18장의 사건이에요. 주겠다고 응답은 받았습니다. 근데 내 손에 응답은 받았는데 뭐가 안 떨어졌어요? 축복이 내 문제했던 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응답을 받았으면 비가 곧바로 싹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넘어지냐면 여기서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했어. 그 다음에 응답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합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경건에서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 육신의 방법으로 가다가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다가 응답을 받았다 해놓고 막 꿈을 봤다 환상을 봤다 해놓고 그 다음에 보면 전혀 상관없어요. 뭘 했습니까? 내가 그 응답이 내 안에 올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뭘 안 했어요? 경건하게 살질 않았어요. 간절함으로 붙들리질 않았어요. 응답 받았고 꿈에 어떤 뭘로 딱 조금만 떨어져도 뭡니까? 그 다음에 붕 떠. 그리고 다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응답 줬다는데 왜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이 과정을 안 갔다는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이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 주신 대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가서 보이라 말하니까 엘리야가 사마리아 기근 그 심한 것을 알고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가냐면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아합을 만나러 가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오바댜서의 그 사람은 다 동일한 인물이 아니고 다른 인물인데 이름 같은 게 많아요. 그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오바댜가 누구냐면 여호와를 경외한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바댜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역을 했냐면 우리 한번 보십시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아멘. 엘리야는 생각하기를 누구만 남아 살았어요? 자기만 남았어요. 그런데 오바댜가 말합니다. 나는 뭐예요? 선지생들 누굴? 100명을 가지고 50명 해가지고 자기가 물과 떡을 그들로 하여금 모르게 다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바댜가 하는 말이 자기는 경건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경외하는 자 말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자의 삶을 살았는데 뭘 했습니까? 행동으로 계명을 지켰다. 뭘 했습니까? 계명을 지켰더니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이를 통해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오바댜를 불러서 말합니다. 야, 우리 이러다가 우리 짐승들 다 죽겠다. 니하고 나하고 뭐 하러 가자고요? 5절에 보니까 혹시 땅에 그 물 근원이 어딘가를 한번 찾으러 나가보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나눠 갖고 가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땅에 물 근원을 찾으려고 가는데 뭘 찾아야 됩니까? 죄의 근원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뭐만 찾냐면 문제만 해결하려고 덤벼듭니다. 문제 속에만 들어갑니다. 거기서 내 죄를 찾고 뭐지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물 근원만 어디서 물이 있을까? 여러분 회개만 하면 되는데 회개는 자기의 근본인 죄는 회개하지 않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이제 같이 나갔는데 오바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래 만나고 나니까 당신입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가 여기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합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너 가서 뭐 하라고요? 아합에게 당신이 찾는 이 엘리야가 여기 있다 말하. 그러니까 그 말을 갖다 전화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가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10절 같이 보십시다. 10절 18절 10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하는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겠다는 맹세를 하게 하겠거늘. 그 다음에 뭐예요? 만일 당신이 여기 있다고 했는데 당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 12절 봅시다.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한 자이라. 아멘. 내가 아합에게 나 지금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빨리 가서 만납시다. 한데 그 사이에 여호와의 신이 그를 끌고 나가면 나는 이제 뭐예요? 개죽음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13절 보니까 나는 선자를 50명 100명을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줬던 여호와를 경외한 자인데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합이 자기 죄를 회개하려고 했습니까? 엘리야를 찾아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엘리야 때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1절에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않은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습니다. 하여튼간 엘리야가 갈 만한 데는 다 뒤졌습니다. 못 만나요. 하나님이 옮겼는데 못 만났어요. 여러분 시내가에 안 숨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또 옮겨서 안 했으면 이스라엘 땅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생각지도 않은 제일로 가난한데 제일로 그 여인을 천히 여기고 만나지 않았던 그곳에 가서 그라임 그 다락방이 있게 만들어 놓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가만히 보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좋은 집에 막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가난한 집에 다락방에 거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걸 아시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안전한 데 거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합을 만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났는데 딱 아합과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만납니다. 자, 우리 17절 보시죠. 어떤 일이 있는가?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니라. 아멘. 뭐 때문에 그렇다고 가르쳐 줍니까? 죄 때문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 다음에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이 일이 있다. 근데 아합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세벨이 있어요. 이세벨이 그에게 팔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그 뒤에 항상 붙어있는 게 뭡니까? 죄 덩어리의 근본인 이세벨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혼미해 갖고 악한 영에 쓰이니까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들었어도 많은 지식이 있을지라도 내 속에 뭐가 없으면요. 회개함이 없으면 절대 이 허물이 벗겨지질 않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인 걸 나 때문이라고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 그거 인정하는 순간에 내가 모든 백성의 모든 그 원성을 드려야 되고 모든 걸 다 뒤집어 써야 되니까 인정을 안 해요.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막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즉 이제 어떻게 하자 그랬습니까?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내기로 나오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전의 순간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백성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왔습니까? 바알 선자 450도 몰려오고 백성들 몰려와서 누가 참신이냐 신의 대결이에요. 이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를 갖다가 각을 떠서 놔두고 물을 붓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22절 보십시다. 22절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자는 450인이로다. 아멘. 지금 엘리야가 뭐만 합니까? 자기만 슬퍼요. 자기만 홀로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우면 왜 나만 고통당하고 왜 나만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막 이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잠언 14장 1절에 고통도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이럴 때 그 원통함을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와야 됩니까?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나만 홀로 남았다고 금방 조금 전에 누가 오바다가 선자 100명을 숨겨놨다고 말하는데 엘리야는 여전히 누구만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려울 때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된다. 나 같은 사람도 많이 있다.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결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희 먼저 해라. 450명이 이제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막 그냥 난리를 칩니다. 응답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좋겠는데
또 엘리야가 슬슬 뭘 합니까? 약을 올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5정쯤 돼서 엘리야가 조롱하여 가로되 너희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깐 나가는지 길을 행하는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지. 여러분 참 약 오르는 사람 얼마나 이러면요 제사 놔두고 뭐합니까? 성경을 본 사람 엘리야가 한판 뜬다니까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얄궂다. 지금 이 사람들 뭐가 올랐습니까? 잔뜩 독이 올랐는데 그 옆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소리가 해소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를 해요. 진짜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골라서 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쯤 이를지라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 다음에 뭡니까? 딱 바톤 타치를 합니다. 이제 너희 안 되면 나와. 그 다음에 내가 하겠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예배할 때 여러분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허물과 죄로 무너졌던 거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 언제 여러분 축복하시면 온전한 산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단을 그다음에 수축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모든 각을 뜨고 그다음에 모든 재물에 물을 다 붓고 그다음에 고랑을 내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뭐 한 줄 아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한번 36절 보십시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과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뭐라 말씀?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심을 지금 이들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고 지금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많이 지금 그들이 위축된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뭡니까? 선포해 달라고.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종됨을 오늘 그들에게 선포해 달라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대언자인 걸 그들에게 보여달라고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하고 나니 뭡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은 받았는데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아합과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들과 그 다음에 백성들을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 450인과 그 앞에서 뭡니까? 서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 한순간 응답은 받았을지라도 그 일을 이루는 과정에 내가 철저히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담담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일심일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 38절에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는지라. 그래서 도랑 있는 물도 다 핥아버립니다. 이러자 모든 백성이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들이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고 다 잡아라. 다 막아라. 그리고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450명을.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그들의 선지자들을 결단코 바알 선지자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다 죽이니라.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비가 쏟아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또 뭐하게 만듭니까? 응답은 받았을지라도 비에 그것이 떨어져야 마지막에 결정이 되는데 이것을 놓고 난 다음에 41절 와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니 이제 비가 오게 하려면 뭐 해야 돼? 아합에게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당신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나는 기도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할 때는 막 하면 믿음 없는 그 사람도 해놓고 막 그냥 옆에서 부글부글 했는데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딱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내 같아서는 당신도 이리 와봐 같이 기도해. 이럴 때는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제는 마지막 다 왔어. 이렇게 하면 아합이 지금 그 안에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되겠습니까?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서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큰 빗소리가 나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여러분 참 450명 그 앞에서 죽었는데
그가 또 먹으러 올라가요. 이게 양심이 뭐예요? 이미 죄로 꽉 차 있으면 그것도 징그럽지도 않아요. 450명이 그 앞에서 피비린내라는 것이 앞에 있었으면요, 못 먹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갑니다. 42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원에게 말씀하면 올라가서 바다 저편을 보라. 여러분, 엘리야가 땅에 무릎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건 배 나온 사람은 안 돼요. 아무리 해봐도 이거 숨쉬기도 힘들어요. 아마 우리 조입사님 같은 경우는 가능하실 것 같아. 그때 보면 기도하실 때 보면 항상 그게 제가 볼 때마다 이 엘리야 기도가 이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입사님은 가능한데 나는 이걸 하면 이게 아이고 뭐 제일로 힘든 게 앉아서 일하는 게 제일로 힘들거든요. 이게 이제 하려면 금식하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만큼 뭐예요? 그렇게 되면 일심이 돼요. 그 다음에 목숨 내놓는 기도가 나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일심으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열왕기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간절히 기도했다. 전심으로 기도했다. 생명 내놓는 기도가 거기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원에게 말합니다. 다시 올라가서 봐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나이다. 실컷 기도했는데 뭡니까? 또 응답을 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몇 번 합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자 7번째 가니까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음성 들으셔야 돼요. 어떤 약사가 일어날 때 처음부터 팍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비를 주기 전에 구름부터 줘요. 그냥 비 응답 주셨으면 그냥 불 내릴 때 같이 그냥 우르릉쾅쾅 이랬으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죽기 전에 야 봐라 너 하나님 살아계신다. 비도 내린다. 그리고 여기만 뭐예요? 불로 타고 나머지는 다 비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그림대로 안 해준다. 영화처럼 안 해준다니까요. 하나하나씩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다듬어가고 백성들로 다 보게 만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다 이겼을지라도 또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해결됐다고 끝나면 안 돼요. 뭐 한다고요? 마지막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이런 과정 왔을지라도 마지막 비가 내릴 때까지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몇 번요? 응답 올 때까지. 7번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그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빨리 응답이 안 되면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말고 그다음에 뭐예요? 일심일도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경외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과정을 했는데도 마지막까지 뭐합니까? 내 손에 떨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 역사를 보기 전까지는 뭐하면 기도할 수 있는 오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속에 있을 때 반드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런 3년 6개월 동안 해결되지 않는 것도 능히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했으니까 오늘 그 다 해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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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